4월 24일 금요일 새벽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만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30장 말씀을 보면 라헬이 언니를 굉장히 시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전의 노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해, 우리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언니 레아와 라헬이 경쟁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잘 읽으면 그냥 재밌기도 하고 드라마로 만들어도 막장 드라마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날 관점에 보면 이해 안 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어제 말씀이지만 결혼식에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분명히 자기와 결혼하려고 7년 노력 봉사를 하고 나와 결혼한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첫날 밤에 나를 안 데리고 가고 언니를 데리고 왔어요. 라헬 입장에서 그렇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에게 나를 끌어다가 신혼 첫날 밤에 결혼시키는 아버지를 둔 또 레아 입장도 이상하고, 여러분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레아는 거부했어야 맞고 라헬은 따졌어야 맞고 이런 이해 안 되는 게 많죠. 그래서 보면 좀 아버지가 이때는 아버지가 생사 여탈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이런 걸 좀 해석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라헬이 특히 시기합니다. 어떻게 야곱에게 이야기하냐면 일단 자기에게 없는 걸 생각하죠. 자기에게는 아들을 낳지 못함이 있습니다. 대신 라헬에게는 뭐가 있죠? 아들을 못 낳는데 뭐가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은 있죠. 우리가 사무엘을 낳는 한나 이야기를 보면 엘가나가 내가 10자식보다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하는데 자식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라헬은 자기가 아들 낳지 못하는 이것이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약간의 경쟁 상태에 있는 언니에게는 아들이 넷이나 벌써 낳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의 병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하죠. 야곱에게 1절에 보면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겠다. 이거 진짜 나 죽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진짜 죽으면 죽었지 이거 못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인품이 나름 그래도 좀 좋았을 것 같긴 한 야곱이 특히 라헬에게 있어서는 라헬을 듣기에 그렇게 나쁜 말은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성을 냅니다.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야기할 때 그냥 얘기했겠습니까? 당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데 언니 레아 침실에 레아 텐트에 더 자주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를 진짜 사랑하긴 해? 엄청나게 여성적인 부분에 시기하여 따졌을 텐데 야곱은 답답합니다. 라헬에게 화를 내며 성을 내어 이르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사랑한다.
하지만 안 생기는 거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나한테 문제가 있냐. 레아와의 관계에서 내가 자녀가 생산되는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여자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라헬이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러면 뭐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방법을 쓰겠다. 이게 여러분 오늘 라헬과 레아에게서 야곱과 에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들에게서 지금 형제 관계를 이 자매 관계를 통해서 투영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사람은 안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고 나서도 시어머니 때를 받았을 서운했던 거 또 그대로 자기 며느리한테 하기도 하고 시아버지 때 마찬가지고 자기 상황을 그 투영해서 잘 안 보는 게 우리 사람이고 역사를 통해서 잘 못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 투영되는 우리 자기 거울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한때에 성경 묵상한 걸로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듣는 걸로 그 신앙 수준이 머물러 있어서 늘 그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 신앙적으로 성숙과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됨과 라헬됨의 현상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라헬이 뭘 못 배우냐 하면 라헬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안 해줘? 그럼 내가 꾀를 내지 뭐. 라헬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꾀입니까? 이 조상 때에 실수를 해봤던 문제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나를 통해 못해? 그러면 종을 줄 테니까 거기를 통해서 아들 얻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다. 일부 일처제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시바지 뭐 이런 영화도 있었거나 이런 문화처럼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을 통해 여인을 통해서도 자녀를 생산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던 때가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까? 역사를 통해서 그런 방법은 오히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야곱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 우리 아버지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집안 내력처럼 이 라헬의 이런 게 아니라 이 고모가 되죠. 본인에게서는 리브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누이니까요. 근데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가 자녀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아버지는 자녀가 없는 문제를 놓고 기다려봅시다. 기도합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적어도. 근데 할아버지 때의 잘못을 지금 야곱은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라헬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 약속, 복중에 쌍둥이가 있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이 있지만 내가 뭐 이루어 보겠다고 했던 리브가 그리고 이 야곱의 아버지를 속이는 것처럼 그런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뭔가 아직은 못 배우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5절에 비라가 임신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기도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름을 단이라고 하는데요. 단이라는 이름은 재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와 내가 경쟁해서 재판도 전쟁이고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재판에서 이겼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납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우리 언니가 또 자녀를 낳고 딸을 낳고 21절에 보면
자녀를 넷 낳고 중단되었던 이 레아가 두 사람을 낳습니다. 이사갈, 스불론을 낳았다라고 18절, 19절, 20절에 이야기하고 21절에 그 이후에 딸을 또 하나 더 낳습니다. 언니 레아가. 그러니까 총 레아는 6아들과 딸 하나를 낳게 되는 거죠. 7째 딸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나라고 하죠. 단하고 디나하고 닮았지 않습니까? 디나는 단의 이런 여성형 문사예요. 누나, 다 뭐 이렇게 라틴어지만 디나는 단, 나 이렇게 하면서 여성형인데 재판이죠. 그래서 이건 딸 낳고 나서는 봐, 내가 이겼다. 언니는 내가 이겼다라고 재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라헬은 내가 이겼다라고 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8절에 두 번째 비라가 아들을 낳고 나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잘한 거죠. 이겼으니까. 이럴 때는 우리는 잘했다. 언니 이겼으니까 좋겠다. 우리 비라 여종을 통해서 그렇게 아들 얻은 게 좋냐?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자기는 생각에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납달리라는 이름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 낳기 경쟁을 합니다. 9절에 레아가 그래? 나는 자녀 이제 못 낳는 것 같지만 나도 종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경쟁심이 발동이 되죠. 그래서 자기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 주어 아내로 삼게 합니다. 이거 하고 싶었겠어요? 여자로서? 여성으로서 안 하고 싶었겠지만 동생이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시기 질투, 이런 미움, 다툼, 이런 마음이 하지도 않아야 될 일들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고 나서는 이제 복이라는 이름에 갓이라는 이름을 낳았다고, 아들을 또 5째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레아가 또 낳고 나서 기쁨이라는 이름을 써서 아셀이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자기 자녀는 아니지만 둘이 더 생기는 거죠. 언니 입장에서는 내 종이니까. 총 8명의 아들이 내 그늘 아래 생기는 것입니다. 8명의 아들과 또 1명의 딸이 생기는 거죠. 언니가 뭔가 많이 얻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더 경쟁을 갑니다. 14절에 보면 르우벤, 이제 레아의 큰아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고 해서 뭔가 이 체험제로도 쓰이기도 하기도 하고 자녀를 잘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약효가 있는 그런 식물을 얻었는데요. 이런 소문이 나서 레아가 또 라헬이 레아에게 찾아옵니다. 욕심쟁이죠. 자기는 아직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자기가 가지고 나도 직접 낳고 싶었다는 생각에 합한채 저거 또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는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보시면 14절, 15절을 읽어볼까요?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느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보세요. 라헬이 합한채 좀 주세요. 청구했다는 말은 please 좀 주세요라고 공손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레아가 기분이 나쁩니다. 왜 기분이 나쁘냐면 전체적 문장에 보면 라헬이 언니한테, 야곱한테 이야기한 거죠. 언니 침실엔 들어가지 마라. 언니 방에는 가지 마라. 나한테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못 가게 막은 거죠. 그래서 남편을 못 만나는 레아가 나중에 레아니 합한채 주면 내 남편 당신한테 줄게요. 아니 자기 남편이기만 합니까? 언니가 먼저 결혼했으니까 언니 남편이잖아요. 근데 언니 내 남편 줄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레아는 또 야곱을 만나서 오늘 내가 당신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매매도 아니고 부부관계에 당신을 내가 합한채 주고 내가 당신을 오늘 밤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 14절에 있죠. 16절입니다.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부 2처제 이상이 되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 그냥 이야기로만 읽지 않고요. 크게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로 읽고 우리 주제를 묵상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이야기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12지파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 쭉 29장 30장에 나오는 나중에 또 나오는 마지막에 아들이 아직 12번째 아들은 요셉까지만 오늘 나오고 막내는 나오지 않지만 이 이름들이 다 우리 족장들의 이름이고 12지파들의 이름이잖아요. 우리 태생이 어떠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들의 경쟁에서 서로 나누어지고 싸우는 형제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누어지는 공동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뿌리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야곱 같고 레아 같고 우리는 라헬 같은 이런 정서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 광야를 안 살아가면 성막 중심으로 텐트 치고 서로 날고 하지 않으면 자기 집안대로 우리가 뭐 경주 김씨 아니면 뭐 재령 희씨 뭐 무슨 최씨 버들류씨 이러면서 집안별로 나누어지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나누어지고 나이 그룹으로 남녀로 나누어지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걸 가졌죠. 그러니까 우리 모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이르니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누어지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이고요. 여기에 보면 많은 아들을 얻겠다 하는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것을 한번 묵상하면 라헬과 레아가 서로 나름 하나님께서 생각해서 주시는데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헬은 남편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대신 또 레아는요 남편 사랑을 상 못 받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제일 불쌍하게 보이는 여자는 레아죠. 하지만 대신 아들이 8명이나 생기고 6명이 있고 이럴 때 대신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다 골고루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도 있고 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게 있고 다 우리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더 집중합니까? 없는 것에 더 집중하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형이 아니고 나는 장자가 아니라는 데 집중하죠. 근데 그가 뭔가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도 있는데 약속도 믿지 않고 지금 나에게 없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는데 없는 것에 집중하는 이 두 자매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야곱도 그런 인생이다. 없는 것에 집중하여서 얻으려고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잘못 기도하는 것이죠.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요 22절을 읽어볼까요? 이 17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요셉을 낳습니다. 자, 두 사람 다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 만족하여서 잘못 기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 오늘 주제는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가 다르지만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마음을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은사와 환경에 만족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잘못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만인라인이라교회 가정들이 풍성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